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이상한 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면 손에 땀이 자꾸 나요. 제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그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구약의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뭘 말하는지 아시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간 제사의 중심지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법궤가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고 도로 찾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보관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습니다. 20년 뒤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때에 소가 끄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동합니다. 나름대로는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유순한 소를 골랐겠지요. 건강하고 흠이 없는 소를 골랐고 새 수레에 헌 것, 썩은 것 아니라 가장 깨끗한 것,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던 아비나답의 가정도 율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겨야 하는 그 율법을 다윗도 몰랐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던 아비나답의 가정도 몰랐습니다. 소들이 움직이고 뛰자 법궤가 넘어지려 하자 웃사가 손을 대어 법궤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웃사를 치셔서 그 즉시 죽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법궤가 넘어지는 것, 그걸 막는 건 선한 일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갖는 분 있습니까? 선한 의도로 한 웃사의 행동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궁금해 하십니까? 여러분, 선한 의도로 아이가 기찻길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구하려고 아이를 확 밀고 기차 오는데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죽나요, 안 죽나요? 죽죠. 기차에 부딪혔는데. 그렇게 강하게 보이셔요, 제가? 애는 확 살렸는데 선한 의도예요. 애를 살리려고 뛰어든 거야. 확 밀었어요. 나는 기차에 부딪혔어. 내가 죽나요, 안 죽나요?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나는 수영을 못해. 그런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아이를 살리고 나는 물에 꼬르륵 했어요. 죽나요, 안 죽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전하신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면 죽게 됩니다. 내 생각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다는 건 이건 너무도 위험한 일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얼마나 조심히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자기 역시 인간이기에 죄가 있기에 법궤를 잘못해서 내가 머무는 성에 모시고 왔다가 내가 웃사처럼 죽게 되겠구나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삶,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삶은 반드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네요. 히터를 너무 틀었나요? 여러분, 자꾸 주무시고 막 이러면 히터 끕니다. 그리고 에어컨 틉니다. 저 알죠? 하면 한다는 사람인 줄.
12월에 에어컨 틀고 예배 안 드리려면 정신을 바짝 들이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가까이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신앙은 반드시 두렵고 무섭고 어려워야 합니다. 전능자가 곁에 계신데 어떻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불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김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오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 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결함을 가져오게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법궤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을 뜻하는 법궤에 손을 대어 죽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결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럼에도 복을 받는 신앙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그가 두려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두렵지만 복이 되는 삶인지,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뜻은 에돔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오벳이라는 게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은 이방인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오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그 가정에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 하냐면 목축업을 하거나 양을 돌보거나 농사 짓거나 밀농사, 빵을 하는 거, 아니면 포도원이나 무화과, 가수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부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월급 받는 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이 2배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양들 돌보는 집이었다면 석 달 동안 무슨 변화 있겠어요? 그지요? 아니, 그가 농사 짓는다면 석 달 동안에 농사가 추수도 하기 어려운데, 과수원을 한다고 해도 포도가 열매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석 달 동안에 얼마나 기묘 막측한 방법으로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지 모든 사람이 법궤 때문에 복받았다, 온 땅에 소문나게 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죄의 습성을 가진 우리이기에 두렵고 힘들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대로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기쁨의 삶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에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사람 가장 두렵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별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이 불태워 죽임당합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무서워요, 안 할래요, 나 안 할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야 됩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는 신앙이지만, 한편으로 가장 복된 신앙,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가문이 법궤로 인하여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벳 에돔, 석 달 동안 여러분 이름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오벳 에돔은 알아야 돼요. 석 달 동안 법궤를 가진 가정이 어디라고요? 자꾸 말을 해야 외워. 어디라고요? 오벳 에돔, 오벳 에돔. 근데 그 가정 복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가정 이전에 법궤를 보관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비나답 하면 헷갈리니까 우사의 가정요,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사의 가정, 아비나답의 가정은, 아비나답이 아버지예요. 아들이 우사고, 그 우사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밀어 주시는데 20년 보관했던 우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제가 찾아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지키도록 구별된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 여러분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길리앗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법궤를 구별하며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성에 올리고자 할 때에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던 우사와 아효라는 다른 아들들이 그 법궤에 앞장서며 나아갑니다.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 보고 법궤를 보관하고 있지만 법궤에 대한 율법을 몰랐고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랐고 하나님의 법궤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지 법궤를 보관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우사의 가정입니다. 법궤라는 보물은 보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정이 바로 우사와 같은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신앙생활의 가장 초입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학교는 여러분 나이가 차면 초등학교 1학년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은 쭉 올라가서 6학년 다음에 그렇게 되지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직분은 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회 잘 추석하면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는 걸 모르면 날마다 1학년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20년간 하나님의 법궤 옆에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에 손을 대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다. 법궤를 조금만 알았다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여러분 길리앗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봤다는 것 때문에 그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알았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성결된 것이며 조심해야 되는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일어났을 건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창고에 법궤를 넣어두었을 뿐 그 법궤를 통해 신앙생활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우사의 가정입니다.
우사의 가정과 달리 오늘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가정은 석 달을 법궤와 함께 했지만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숨겨뒀어요. 그걸 볼 줄 알면 신학교 가야 돼요. 제가 읽어보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면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래도 말이 맞잖아요. 근데 구태여 성경은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으니라 사이에 안 넣어도 되는 단어를 넣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것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사의 가정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오벳 에돔은 가정은 그의 가정 전체가 법궤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은 법궤를 보관하는 가정이 아니라 법궤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법궤와 함께 살아갈 때 오벳 에돔의 가정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일을 압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사가 법궤 만져 죽임 당했잖아요. 그 법궤가 오자 그들이 어떻게 법궤를 다루었겠습니까? 온몸에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법궤를 보관하며 그 법궤가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성결의 삶이 그의 가정을 휘어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보관하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아니라 법궤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법궤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스피커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서 또 합니다. 제가 스피커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사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사주면 오히려 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스피커를 좋아하는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찬양을 좋아해서 스피커를 좋아합니다. 근데 좋은 스피커를 가진다는 건 의외로 힘들어요. 피아노는 좋은 피아노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스피커는 여러분 스피커도 좋아야 되지만 그 스피커를 물려 소리를 나게 하는 앰프도 좋아야 하고요. 그 앰프에 소스, 그러니까 음악을 넣어주는 CD나 플레이어, 그 소스 플레이어도 좋아야 되고 각각 연결하는 선도 좋아야 돼요. 비싼 선은 2m짜리 선이 800만 원, 900만 원 가요. 선이. 스피커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 중에 포칼이라는 메이커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놀린다고. 목사님 포칼 좋아하시죠? 네. 나 아리아 샀는데 포칼 중에 아리아라는 현대의 포니가 있듯이 여러분 포칼 중에 아리아라는 스피커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포칼 없지요? 깔깔깔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회개해야 돼 그 목사님은. 그 아리아라는 스피커가 수백만 원 해요. 근데 그거 위에 일렉트라가 있고요. 그거 위에 칸타가 있고 그 윗등급에 소프라가 있고 그 위에 유토피아가 있어요. 이건이라는 분 아시죠? 삼성 회장. 그분이 유토피아 중에 가장 좋았던 그랜드 유토피아 스피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스피커가 4억 해요. 4억 하면 앰프도 4억은 넘어야 돼. 앰프가 더 비싸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은 아마 한 10억쯤 할걸요. 자 그럼 보십시다. 스피커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여러분 그 포칼 그랜드 스피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목양실에.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좋은 스피커 때문에. 첫 번째, 기스 날까봐 여러분 물티슈로 청소 못합니다. 그 기스 나면 음악 애호가들은 5mm 금이 가면 몇백만 원씩 가격이 떨어져요. 융 알죠? 보들보들하는 거 융. 특수한 융으로 닦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청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걸음걸이도 뛰다가 팍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10억이 날아가는데 뛰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다솜이 예준이 목양실 출입 금지입니다. 애들이 어딜 봐요? 음식도 안 해 먹어요. 스피커 그 앞에 그릴에
삼겹살 냄새 배이면 스피커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못 먹고요, 장난도 못 치고. 그때부터는 습도를 조정해야 돼요. 박물관처럼 60%에서 70% 사이를 매번 조절해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돼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스피커 하나 있는데 내 삶이 다 달라집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뛰면 안 되고요, 청소도 매번 해야 되고요, 속도 맞춰야 되고요, 온도도 맞춰야 되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아마 하나님의 법궤가 발견됐는데 진주 감리교회 재단에 법궤가 있다고 해외 토픽 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게 못 와요. 어떻게 올 건데? 전 세계 순례객들이 진주 사천공항에 빽빽하게 들어올 건데 수만 명이 뭐예요? 목사님들만 와도 수천만 명이 오죠. 못 들어와요. 근데 그게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조용해라,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만든 법궤, 그 안에 하나님이 손수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든 돌판이 들어있는, 만나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부부싸움 큰 소리 냈겠습니까? 아이들을 꾸짖었겠습니까? 건물도 달라지지요, 행동 걸음도 조심하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법궤가 있는 집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말도 하하하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합니다. 법궤가 그들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들의 삶을 바꿈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우리 마음이 오벳 에돔의 집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신앙인들은 해야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강대상에 여러분 내려갈 때 앞으로 두벅두벅 안 내려갑니다. 예전에 제가 사극 보고 배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조선시대 왕이 있는데 여러분 신하들이 물러갈 때 물러가라 그러면 네, 이리 돌아가는 신하 없어요. 네 구고. 잘하죠. 약간 옛날에 그런 신하였던 것 같아. 고개를 들고 뒤로 물러가지 어디 엉덩이를 왕 앞에 돌려요. 저 강단에 내려갈 때 앞을 보고 뒤로 내려갑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지금 10수년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극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이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물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리미로 다려서 예물 드렸어요. 목사님 그거 귀찮게 막 말라기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게 얼마나 번개스러운고 번잡스럽고 귀찮은가. 아무거나 잡으면 되지, 양이 깨끗한지 이게 흠이 없는지 살펴보고 말라그러네 태워서 죽일 건데 그게 말라기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두렵지요, 무섭지요, 어려워야 됩니다. 당연해야지. 하지만 그 신앙이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복을 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전벨트는 여러분 속박이 아니에요. 안전입니다. 안전. 그렇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지뢰바닥 앞에 철조망이 있어요. 지뢰 밟으면 적사, 그리고 해골 바가지를 그려놨어요. 그것 보고 에이 기분 나빠, 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속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의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이 왜 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라는 행운이 가득한, 복이 가득한 물건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가정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벳에돔이 복받은 가정은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법궤가 들어옴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쳤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가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고려청자 국보 144모가 있다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나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훈장이 있다면.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서 대전의 국립묘지에 있어. 그건 실제예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여러분 뭐 있나요? 국립묘지에? 법궤가 있다는 건 가장 귀한 영광입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찬송할 일이지요. 그 일에 선택되었다는 것, 다른 수많은 이스라엘 가정이 아니라 바로 자기 블레셋 가드 출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기 집에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오벳 에돔의 집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1981년도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하고 제작을 하고 그분은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을 했습니다. 뭔 내용을 영화를 만드는 역사상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을 여러분 아실걸요? 인디아나 존스로 만들었고요. 최고의 역사상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가자. 근데 그 보물이 뭐였냐면 법궤였습니다. 법궤. 스핑크스가 아무리 대단하고 피라미드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법궤와는 견줄 수가 없지요. 견줄 수가 없지요.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까? 어제 저 집사람이 낮에 잠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본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집에 목양실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집사람 손을 붙잡고 이 앞에 섰어요. 앞에 서가 제가 뭐 얘기했냐면은 조명을 이렇게 막 안 밝히고 은은하게 조명을 만들고요. 참고로 우리 교회 저기 조명에 초록색만 3개가 있는데 그걸 켜면 은은합니다. 다음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한번 그래 보세요. 은은하게 켜고 제가 그랬어요. 쭉 둘러보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가 저 만경동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 크고 습하고 어려운 것 박수선 목사님 엄청 고생하셔서 제가 몇 년 살아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살 공간이 아니에요. 물이 한 바가지 나오고 여러분 거기 목양실이라고 제가 책을 몇백 권 놔뒀는데 싹 다 버렸어요.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조금 핀 게 아니라 그냥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글자를 못 읽을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2층 교회로 옮겼고요.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주셨는데 아름다운 성전을.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귀한 성전을 주셨어. 그리고 둘이 우리 보고 있는데 제가 은근히 살짝 집사람 봤는데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성전이 조금 아름다워도 자랑이 되고요. 저 다른 분들 오면 교회 성전에 자꾸 데리고 와요. 내 나름대로는 이쁘다 생각해가지고 성전 보실래요? 교회 올라가 보실래요? 아이 목사님 별거 아니야, 괜찮아 올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조명을 이쁘게 켜고 은근히 자랑해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아름답다는 게 감동이 됩니다. 오벳에돔이 얼마나 찬양했을지 여러분 기억나지요? 6달 동안 머물렀는데 날마다 오늘 동행승가대가 드린 찬양처럼 그 가정에 찬양이 넘쳤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하나님의 궤를 허락하십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가 예배고 날마다가 기도였고 날마다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벳에돔의 가정,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줌을 통해 다윗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삶이긴 하지만 그 삶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삶임을 너는 깨달아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고 마땅히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으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것, 이것이 감사와 찬양이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노래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가운데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